교독하시고 13절 마지막 절 함께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대단들 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면서 한번 축복할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아름다운데 성도님들의 모습이 한 번 더 우리 축복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하는 김에 한 번 더 감동입니다. 왜 이렇게 축복하는 줄 아십니까? 왜 아름다운 밤이고 왜 서로가 아름다운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위대한 시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위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은 없어요. 신앙의 기초를 정립해서 온전한 신앙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왜 신앙을 온전히 세워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왜 잘하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의 범사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신앙생활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전체 모든 생활에 전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저 오늘 이렇게 같이 하는 그렇게 좀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좀 스타일이 다르지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잘 믿는 게 잘 사는 거다. 동의하십니까? 잘 믿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고 있습니까?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겠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게 돼야 돼요. 기도 생활이 온전히 정립돼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복된 기도 생활을 위해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기도의 목적, 그리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빅퀘스천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 안 하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성공이 되느냐? 이게 큰 질문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자, 이 답을 찾는 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목적. 성도님들 왜 기도해야 되나요? 왜 기도해야 되나요? 그냥 닥치고 기도입니까? 맹목적으로 기도하시나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저도요, 기도를 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도는요, 참 신비로운 세계인 것 같은데 기도를 해야 기도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저도 기도의 아주 유명한 고전책들을 다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 책을 읽는다고 기도를 알지 못하더라고요. 기도를 해야 기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죠. 오늘 본문도 그거 말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먼저 너희들이 기도에 응답을 하면 응답하리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응답해야 응답하신다. 아주 단순하지만 확실한 사건 아닙니까? 어떤 응답을 바라고 계시나요, 성도님들? 문제 해결?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자식들 잘 되고 가정에 문제가 없고
또 플러스 교회 부흥하고, 이게 우리의 메인 기도 제목인가요? 아마 우리 부평동부 성도님들은 이게 메인 기도 제목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강길수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았다면 이게 메인 기도 제목이 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본질을 추구하시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럼 본질적으로 한번 우리 접근해요.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의 목적 한번 같이 해주세요. 나는 기도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다.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기도형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기도를 해야 살아갈 수 있고 기도를 해야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말씀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무슨 이야기예요? 온통 기도 이야기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 버전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지만 온통 그들의 시대는 이 이야기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증명하지 않나요? 현존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차이점. 경제만 양극화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세계에도 양극화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점.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못 살 것 같은데 살아져요.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고 법칙이고 원리예요.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우리가 살아야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28절에 성도님들, 이 복이 이제 구약에 계속 나오는 복인데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바라크예요. 바라크. 아시는 분은 혹시 아실 텐데 이 바라크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무릎 꿇다 강구하다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뭐냐? 기도예요.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첫 번째로 주신 복이 무릎 꿇다 강구하다. 그러니까 일단 성도님들, 기도 자체가 엄청난 복입니다. 응답은 두 번째고 이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에요.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뭐 좋은 것으로 기도랑 바꿀래? 절대로 안 바꿔요. 기도가 최고예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삶이 안 풀리고 그냥 나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어. 기도밖에 못해. 초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그 시간이 엑기스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직성이 안 풀리면 뭔가 돌아가야 되고 계획대로 돼야 되고 익사이팅하게 움직여야 되고 착착착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모세가 마치 그 엘리트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런 비전 없이 그 시간이 엑기스예요.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나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할 거야. 기도를 통하여 모든 걸 다 이룰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성도님들, 구조적으로 볼 때 기도는 일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그렇죠?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기도는 부분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기도는 전부다. 기도는 컨트롤 타워예요. 컨트롤 타워. 기도가 돼야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 구조입니다, 성도님들. 기도가 돼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기도 생활이 없는데 신앙생활이 진짜로 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성도님들. 기도해야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요.
순기능이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교과서라고 하는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는 줄 아십니까?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 다음이 포인트인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맛을 본 자들이 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제1교육이 뭐냐? 기도하기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 초대교회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교회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만들어야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이 사도행전 패턴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만드니까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생명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성령께서 확산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교회를 어떻게 명명하셨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셨죠? 내 집은 무슨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왜 예배하는 집이다, 교육하는 집이다, 찬양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영적인 공기가 달라요.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드러나는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이 어떻게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마귀의 역사로 전락시켰어요. 겉으로는 주여 하지만 인간의 욕망을 이루는 곳, 인간이 개입하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변질시키고 훼손시키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이게 바로 강도의 소굴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삶에 문제 많죠, 성도님들.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같이 합시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성도님한테 그래요. 문제가 많아요. 답답해요. 너무나 안쓰러워요. 근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심이에요. 괜찮다, 됐어. 기도하면 소망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장래의 생각은 장래의 평안을 주고 소망을 준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의 모든 비전이 기도를 통해서 그 소망을 현실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잘 돌아가요. 근데 성도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심히 걱정이 돼요.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위험해요. 소망이 없어요. 기도하면 소망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느냐, 몇 가지만, 너무 많죠, 셀 수가 없지만 몇 가지만. 기도를 통해 주시는 복이 무엇이죠? 무슨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 아십니까? 성도는 하나님 교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시편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 교제의 맛을 모르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 거예요.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민원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용건만 간단히가 아니에요. 아니, 데이트를 하는데,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용건 때문에 만납니까? 네? 서로가 좋아서 만나는 거잖아요. 연애했던 시절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성도님들, 그때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하루 종일 만났어요. 집에 가서 또 전화합니다. 용건이 있어서 전화합니까? 밤새도록 전화해요. 나중에는 자, 소리가 안 들리죠? 자, 앉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기쁨,
그냥 존재 자체가 서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로맨스입니다. 로맨스. 무슨 신앙생활은 무슨 일을 하고 뭐 성과를 내고, 교회가 무슨 회사처럼 무슨 수치를 제시해서 목적을 달성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 사귀는 거예요. 연예인 되는 거예요. 연예인. 주님과 연애하는 연예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기도 때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해주는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깊이 하는 목사님인데 이런 음성을 들려줬대요. 주님이 우시더래요. 우시는 목적이 뭐냐면 나를 찾는 자가 없다. 한국교회 성도들 극성스럽잖아요. 새벽기도 외국에서 배우러 오잖아요. 기도하면 한국기도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찾는 자가 없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막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 자체를 찾는 자들이 없대요.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기도에 약해요. 막 사사기 보세요.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막 근심하고 막. 하나님 자체를 찾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이 잘 될 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소통이 잘 될 때 하나님과 죽이 맞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주님과 합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영을 맞추고, 여기에서 합이 잘 맞으니까 현장에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의 리허설이 되니까 현장에서 무대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에도 튜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제목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시는 복이 또 뭘까요? 같이 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불어넣어 주신다. 창세기와 요한복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불어넣어 주십니다. 공급이라고 하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능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마음의 공기가 바뀌어요. 미세먼지 답답했던 내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마음의 공기가 바뀌어요. 마음의 온도가 바뀌어요. 따뜻해져요. 봄날이 됩니다. 마음의 날씨가 바뀌어요. 밝아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이 환해져요. 너무너무 이뻐지죠.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은 영혼의 창문이니까, 영혼의 꼴이니까, 영혼이 이뻐지니까 그게 얼굴로 다 투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뭐냐?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쭉쭉 빨아들여서 쭉쭉 뿜어내는 거예요. 폭풍 흡입하는 거예요. 기도 주여 하면서 주님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약해 보여도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내구성이 좋습니다. 시편 138편 3절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그 문제를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간신히 살아갑니다. 정신력으로 악이다 깡이다 사는 거예요. 속병 나죠. 기도를 하게 되면 넉넉히, 로마서 8장 그 에너지 단어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요, 영성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성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승리하게 되죠? 뭐가 승리입니까? 막 1등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다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라, 굴복당하지 않고 극복하고,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하고, 무너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그 문제가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이게 승리예요. 고린도후서 4장, 그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불어넣어 주셔서 이 힘 있는, 저력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알게 하십니다. 나타내세요. 하나님이 나타내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나타내시고 공개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극단적이에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시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누구죠? 어린아이는 엄마밖에 모르잖아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손에다가 1억짜리 수표 줘도 관심 없습니다. 옆에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냥 엄마,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냥 주님. 그런 자들에게 나타내시나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알게 됩니다. 진짜 알게 돼요. 진짜. 왜 제가 여기에 진짜라는 이런 수식어를 붙일까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감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죠.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죠. 말씀을 진짜 알게 되죠. 제가 목회를 하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진짜 말씀을 진짜 은혜 받아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지적으로 약간 부족한데도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총명합니다. 훨씬 습득 속도가 빨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기도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알아요. 진짜 성도님들,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 누구죠? 진짜 문제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희한하게 모르죠? 다 아는데 자기 자신을 몰라. 자기가 문제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도를 하면 나 자신을 알아요. 주제 파악을 합니다. 내가 어떤 게 잘못됐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 고질병은 이거구나. 진짜로 성찰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도 알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요새 좀 둔감하구나. 내 영적인 상태가 민감해지는 거죠. 예민해지는 거죠. 디테일해지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알죠.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입니다. 왜 우리가 가짜에 현혹되는 줄 아세요? 세상은 가짜 뉴스, 가짜가 다 판치죠. 진짜 같은 가짜가 다 판쳐서 마귀가 성도들을 현혹하죠.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를 알면 돼요. 진짜를. 그래서 한국은행 위조지폐 감식 전문가들은요, 하루 종일 뭐 하냐면 진짜 위조지폐만 본대요. 하루 종일. 진짜가 보이면 가짜를 구별할 수 있대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이렇게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픔인데 그냥 이론으로만 알아요. 이론으로만 알아요. 기도를 안 하면. 정보로만 알아요. 정보. 성우님들, 윤석열 대통령 다 아시죠? 아시죠? 진짜 알아요? 이론과 정보로 아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이게 진짜 아는 거 아니에요? 1인칭 시점. 하나님이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바울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신앙은 내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계속 설교 듣고 교육받고 제자 훈련하는데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물론 이론 작업을 해야죠. 기초적으로. 이론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기도 다음으로.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
진짜 알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몇 번째요? 네 번째죠. 기도를 통해서 같이 합시다. 되게 하신다. 되게 하세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되죠. 제가 성도님들한테 늘 얘기해요. 알고만 있으면 뭐 하냐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돼야지. 신앙생활은 되는 거예요. 되는 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되느니라. 나는 너에게 누구고 너희들은 되리라. 온통 마침이 다 되리란데. 알고 있는 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지금 착시 현상입니다. 알고 있는 게 된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자기는 많이 알고 있어. 말씀도 알고 있고. 요새 성도님들은 아주 탁월해서 막 신학적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게 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되게 하십니까? 현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 설교하고 가신 것 같은데, 설교 내용 보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뭐다?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도하면 현실이 되게 해요. 현실감 팍팍 옵니다. 실제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말씀의 현실화. 내가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처럼. 네? 예수님과 평행이로. 이 시대,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번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뭘까요? 신앙. 홍정일 목사님이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에 이런 대담을 하셨습니다. 질문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교회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거대 담론은 있지만 실제가 없다. 저 100% 동의했어요. 거대 담론은 있어요. 실제가 없어요. 이론은 무성합니다. 이론은 탁월해요, 성도님들. 실제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다? 능력에 있느니라. 그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실제예요. 실제. 우리 부평동부 교회 비전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루어짐의 그 현장성이 뭡니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말씀과 더 통합이 되는 거예요. 통합. 왜 그렇다고 봅니까? 원인이 어디 있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도 부재예요. 기도 빈곤이에요. 무릎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머리로 신앙해요. 팩트는 있는데 임팩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자리를 떠났는데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못 고치고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논쟁하고 있어요. 논쟁하고 있어요. 토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쳤죠. 마지막에 멘트가 뭐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제가 우리식으로 풀으면 바보야, 문제는 기도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속수무책입니다. 현장에서 힘을 내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이 너무 듣고 배우고, 이 배움의 신앙의 치중. 막 배우러 다녀요. 막 배우러 다녀 막. 그래서 신앙의 정석은 뭐냐? 일단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죠. 말씀을 듣고 반드시 2차 행동을 해야 돼요. 그 2차 행동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야 응답하시고 현실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 보세요. 소경, 바디메오,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유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듣고 2차 행동했을 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에스겔서 36장 37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은 이제 하나님의 비전이 나와요. 포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성령으로 이렇게 다 회복하고, 영도 회복하고, 신앙도 회복하고, 육신도 다 재건하겠다, 딱 하나님의 약속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 37절에 주님이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감이 오십니까, 성도님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이 또 있었네.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한 다음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래도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 비전이 확실해도 너희들이 내게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지만 응답이 되고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래도 기도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강길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죠. 은혜스럽죠. 그런데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은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성공은 뭐냐?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 잘하는 거예요. 말씀 들었는데 오늘 너무 막 은혜롭고 기가 막히고 어쩌면 그렇게 우와 막 감탄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이게 설교가 성공한 겁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령 감동이 뭐죠? 한자가 뭐예요? 느낄 감, 무슨 동? 움직일 동이에요. 움직일 동. 신앙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동사예요. 동사. 믿음은 행함으로. 사도행전이지 사도론입니까? 말씀을 듣고 반드시 2차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 같이 해주세요. 기도를 통해 변화되게 하신다. 이게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이게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변화되고 싶은 거 많이 있죠. 가장 변화되고 싶은 게 뭡니까? 환경과 상황 아니겠어요? 저도 개척교회 하면서 지금도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이 제 와이프예요. 하나님 한 명만.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은 한 명 들어오는 게 예수님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 명이 1000명으로 보입니다. 1000명으로 다가와요. 1000명으로. 한 명만요. 한 명만. 철야기도 하고. 근데 그 한 명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고 막 철야기도, 금식기도,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찾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래도 뭐 4년 5년 지나도 뭐 전혀 없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 그 상황, 현실, 문제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고, 물질의 어떤 어려움, 뭐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우리의 현장이 만만치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 것, 그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변화돼야 될까요? 그막 그걸 기도하면 쉽게 변화되던가요? 변화돼요, 안 돼요, 성도님들? 안 되죠. 그래서 막 실망하죠. 낙심하죠. 오해하죠. 막 오버하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랬어요? 막 섭섭하다고, 서운하다고. 막 왜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과 상황을 쉽게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본심. 그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진정한 해결이 아니에요. 마음이 와닿지 않죠? 진정한 해결이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제가 좀 험한 단어 쓸게요. 가나안 가서 개판 쳤잖아요. 개판.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개판 쳤는데 또다시 나왔잖아요. 또다시 거기서.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가 아니에요. 무슨 변화? 같이 합시다.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 내 자신의 변화가 진정한 해결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제가 알았어요. 내가 변화되는 게, 하나님 왜 자꾸 우리를 변화되기를 원하고 변화시킬까? 내가 변화되면 될수록 진짜 행복해지더라고요.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주변 사람도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변화되면 된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 확인을, 하나님께 복 받았다, 이 확인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상황이 진전이 있고 이렇게 확인하지 마시고,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어지고 꼬이고 섭섭한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지 말고, 내가 작년보다 조금 변화됐다, 내가 지금 변화되기 시작했다, 변화된 추세의 흐름을 타고 있다, 이것으로 복을 확인하세요. 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이게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를 마지막으로 장식합니다. 욥기도 그렇죠. 욥이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돼, 이게 아니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나이다. 그 변화가 클라이막스예요. 그게 대단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우린 관심이 없죠. 우린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전폭적인 관심과 목적이 있어요. 너도 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처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화 되도록, 성도님들 예수님스럽게 같이 합시다.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도록,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사람 대하는 거나 신앙생활하는 거나 아주 미세하게라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성도님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게 잘 알고 있는데 인간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여기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신데, 저도 어르신처럼 보이죠? 목사님보다 10살 어립니다. 충격 받으시네요, 다 같이. 저도 적응이 안 돼요. 목사님이 너무 젊고 저는 이래서. 누가 문제인가요? 서로 문제. 저분은 너무 동안이고 나는 너무나 노안이고, 어딜 가든지 저는 어르신이에요, 어르신. 네? 네. 인생 오래 사셨는데 사람 쉽게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교회 나와도 안 바뀌고, 예배 드려도 안 바뀌고, 큐티해도 안 바뀌고, 통독해도 잘 안 바뀌고. 왜 웃으시죠? 기적,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사도들 날마다 기적이에요.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그냥 하루 종일 말씀만 보고 있고, 근데 마누라 맨날 괴롭히고 막 승질은 고약스럽고, 제 와이프가 그래요. 말씀 보는 거 꼴 보기 싫다고. 정말 말씀 보고 있는 저 모습 그냥 꼴 보기 싫다고. 예?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무튼 그런데 변화되는 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현실이 되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 기적. 뭐가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사건, 불가항력, 이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게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어떻게 정하셨다? 기도를 통해서. 시편에 환난과 근심과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기도하면 기적을 경험해요. 내가 변화되는 걸 아주 서서히 느껴요. 기도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봐요. 처음에는 당장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속성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근데 서서히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봐요. 제 와이프가 증인이에요, 증인. 그 변화되는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변화가 된다. 기도해야 변화되는 존재가 된다. 제가 신문을 읽었거든요. 신문을 읽었는데 신문의 날이라고 대기자가 특별 기고를 했어요.
칼럼 제목이 이겁니다. 기자는 읽는 대로의 존재다. 무슨 말이죠? 좋은 기자 되려면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독서. 그거 보면서 딱 떠올랐어요. 같이 해주세요. 성도는 기도하는 대로의 존재다. 성도는 기도하는 대로 존재가 만들어져요. 그게 성도의 정체성.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변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92년 1년도에 이제 큰 은혜를 받고 그때 이제 목사님 청년 때 만나서 오늘 목사님과 행복하고 추억이 많습니다. 저에게 참으로 많은 영향력을 줬던, 오늘도 목사님 10년 만에 만났거든요. 10년 만에. 제가 나쁜 놈이죠. 연락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만났는데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여전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는 2008년도 강원도에 가서 거기서 기도의 사람을 만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가지고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산 증인입니다. 흑역사였던 제 인생이 광역사로 바뀌었어요. 기도가 터닝 포인트였어요. 제 인생의 역사는 기도 전과 기도 후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하여 회복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행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를 축복하게 했어요.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 맛을 봐야 돼요, 성도님들이. 기도가 쉽지 않고 어렵지만, 기도가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물론 습관도 안 들이고 또 옆에서 기도의 멘토가 없는 것도 있고, 가장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기도는 최고의 영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인데 기도를 하려니까 이 영적인 행위가 너무 감이 안 오고 너무 막막하고 너무 그냥 캄캄하고 너무 추상적이고. 찬양은 쉬울걸요. 어떻게 보면 말씀 읽는 건 쉬워요. 근데 기도를 하면 진짜로 5분 10분도 넘어가기 어려워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누가 잘하게 되느냐? 점점 영적으로 변화돼야 그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서서히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런 것만 기도합니다. 물질, 해결, 자녀들,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기도는 영적인 바탕이 되고 영적인 속성이 만들어져야지만 그게 가능한데, 이게 전혀 바탕이 없으니까 너무 안 돼. 기도가 어려운 거죠. 기도가 너무 막막한 거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같이 해주세요. 속성의 변화. 속사람, 우리의 속성을 변화시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이걸 기도하는, 이게 진짜 진정한 핵심 기도 제목이에요. 문제와 환경과 상황이 아니에요. 내 속성.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와 불행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고 못 배우고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육의 속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육신의 열매들, 막 험한 것들이 막 나오죠. 더러운 것들. 육신의 속성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원수예요. 장애물이에요. 여리고성이에요. 절대 문을 열지 않죠. 로마서 8장에 말하죠. 그 육의 속성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이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배워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속성을 체인지 시켜야 그 속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속성으로 하는 거예요. 속성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옛사람의 속성에서 새사람의 속성으로. 그러니까 기도 제목의 중요한 포인트는 내 속성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문제가 뭡니까? 육의 속성 때문에 문제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육의 속성 때문에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당에, 교회 리더십에 그 사람들이 육의 속성으로 가득 차 있어 봐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육의 속성은 자아가 강합니다. 자기 주장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해결이 뭡니까? 행복은 뭡니까? 영의 속성이에요. 영의 속성.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들이 이루기 위하여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게 목회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 36장 봤습니다만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면 너희들 더럽게 순종 안 하고 엉망진창인데 너희들의 의지와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만들 것이다. 그 새 마음이 영적인 속성이에요. 그 새 마음으로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런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의 속성이 영적인 속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포커스를, 그 집중과 몰입을 표면보다, 외형적인 부분보다 이면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의 포커스를 그쪽으로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온통 여기 얘기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예레미야서 마음이 다 마음. 그래서 진짜 대가들은 마지막 공부를 마음 공부한대요. 다산 정양육 선생님도 마지막에는 말년에는 마음 공부랑 마음 공부. 시편도 내 영혼아 다 내 영혼아 다 내 영혼아. 범사의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내 영혼이 먼저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고 내 영혼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논리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좋으면 그 내 영혼이 범사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성도님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모든 삶의 행복과 누림과 모든 좌우하는 거는 내 영적인 상태에 비례하는구나. 내 영적인 상태에 비례하더라고요. 내 영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요새 영적으로 제가 침체돼 있어요, 영적으로 안 좋아요, 그러면 유럽 여행 가도 재미가 없어요. 뭘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이 없다니까요. 제가 또 느꼈어요. 서울에 있을 때 지금 일산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막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막 행복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교회에서 혼자 춤췄다니까요. 막춤을 막 췄어요. 막춤을. 너무 좋아서. 근데 지금 일산에서는 성도가 좀 있거든요. 몇십 명 있어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때보다 성도가 굉장히 많아졌는데도 내 영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만족스럽지 않은, 깨달아서 영적인 상태에 비례하는구나. 내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좋고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별로, 환경이 좋아도 상황이 좋아도 진정으로 행복하고 찬양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내 이면적인 내 속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와요? 속에서 나오잖아요. 속에서 나오잖아요. 무슨 말을 이쁘게 하는 법, 뭐 부부 10계명, 뭐 행동을 뭐 어떻게 하는 법, 이런 매뉴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속을 바꾸고 속이 좋으면, 속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아내와 남편에게 어떤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면 어떤 말이 나오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면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지금 모습이 있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내 행동은 같이 합시다. 내 내면에, 좀 피곤하죠? 내 내면에 현주소다. 딱 자기의 속의 수준만큼 살게 되어 있어요. 내 속의 수준만큼 말하게 되어 있어요.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가 진단을 하시면 됩니다. 네. 내 속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예배 철저하게 드리고 막 11조 잘하고 봉사 성실하게 하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매뉴얼 준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이거예요. 같이 합시다. 자기의 영적 상태를 신경 쓰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신경 쓰는 것,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기의 영적 상태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무관심 없어. 그냥 교회 다녀, 그냥 예배 드려, 성경 읽어. 자기의 영적 상태를 신경 쓰고, 자기의 영적 상태를 관리하고,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존하고. 주님의 사명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 없기를 원하노라,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왜 조심합니까? 왜 피하고 왜 멀리합니까? 내 영적인 게 손상이 될까 봐. 내 영적인 상태가 손상되니까. 저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전에 무척 싸웠어요. 그냥 왜 저 결혼해가지고 막 그냥. 그런데 기도하고 정확하게 한 11년도부터인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싸운 적이 없어요. 삐진 적은 있죠. 주로 제가 삐집니다. 네?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쟤한테가 아니죠,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가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혈기를 내고 분노를 하면 내 영이 상해요. 내 영을 지키는 거예요. 내 영을 이 영이 상하면 소통이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찬양이 안 돼요. 설교가 안 돼요. 막혀요. 막혀. 하나님이 굉장히 예민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술 마셔야 된다, 안 마셔야 된다. 마시고 싶으니까 그렇게만 논쟁하는 거예요. 솔직히 술을 마시면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영이 파괴돼요. 영이 파괴되기 때문에 술을 안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임산부처럼, 그죠? 임신하면 막 신경 쓰잖아요. 커피도 안 마시고 술도 안 마시고 카페인도 안 마시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똑같아요. 내 안에 있는 내 영을, 이게 생명인데 이 영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예요. 신경.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걸 신경 쓰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같이 합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명이에요. 기포자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패싱하면 안 돼요. 기도를 패싱하는 건 나를 패싱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의 사람 꼭 결심하시고, 기도하기로 결심하시고 결행하시고 복된 결과, 응답의 결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빨리 끝낼게요, 성도님들. 기도의 방식.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한다고 능사가 아니죠. 기도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소득이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 그렇죠? 자기 방식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기도는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89.1 듣고 싶으면 89.1로 돌아야지 91.9로 틀면 나옵니까? 주파수가 맞고 채널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방향이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 자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기도해야 응답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13절입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말씀의 방향이 어디로 가리키고 있냐면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최고로 좋은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최고로 좋은 거, 나에게 최고로 좋은 거. 성도는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참 아이러니하게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그냥 자기 취향에 맞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뭐다? 성령이에요. 미투? 똑같이 생각합니까?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게 성령입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님, 기독교 최고의 선물, 복음 중에 복음. 저는 성령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나의 이상형, 나의 천생연분, 나의 안성맞춤. 그 예수님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결론 주셨죠. 그 결론이 뭐죠? 성령을 받아라. 말씀의 결론이 성령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빌드업을 통해서 주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내린 결론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이 결론 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후반부부터는 제자들한테 누구로 자꾸 인도하고 있죠? 성령님께로. 자기에게 인도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인도하지 않고 성령님께로 자꾸 인도해요. 성령님께로, 성령의 방향으로.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 그거예요. 성도들에게 성령께로 자꾸 인도해야 돼. 성령께로.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자신을 누구에게로? 성령께로 자꾸 인도해. 내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자꾸 내 기도의 시간에 성령님께로 자꾸 인도해야 돼. 이게 말씀의 방향이에요. 말씀의 방향. 네? 성령님께로. 왜 성령입니까, 성도님들? 왜 성령이 좋은 겁니까? 성령이 우리의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너무 극과 극이죠. 그 차이점은 이거예요. 사울 왕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고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고 성령님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안에 다 있어요. 모든 좋은 게. 백화점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처럼 성령님 안에 모든 좋은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부평 동부교회는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부평에서 찾아야죠. 일산에 찾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찾아야지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다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단어 속에 구절에 항상 되리라.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플러스 성령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도님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준 거예요. 성령님은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지. 이거면 끝난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 산다고요? 성령으로 살아요. 성령으로 행복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기쁜 거예요. 상황이 좋아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성령으로 다 살고 성령으로 다 신앙생활도 성령으로 행하고 내 힘으로 못하잖아요. 말씀도 성령으로 행하고 봉사도 성령으로 하고 목회도 성령으로 하고 설교도 성령으로 하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기름은 물 붓듯이 부으심에 그가 선한 일을 하고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에 나의 모든 복음 사역은 성령으로 이루어졌사오니 성령으로 다 하는 거예요. 성령 빼면 시체인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남녀가 사랑 고백을 이렇게 하죠. 나는 온통 너야. 나는 전부 다 너야. 우리가 성령님께 사랑 고백한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해주세요. 나는 다 성령이야. 나는 다 성령이야. 성도와 교회는 다 성령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꼭 있어야 돼요.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있어요. 잔치에 음식이 없고 사람이 없으면 잔치가 되겠습니까? 부평동북의 이 복된 은혜로 기도에 다 있어도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없으면 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가슴 속에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가슴에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잔치가 중단됩니다. 포도주가 뭐죠? 성령님이에요. 다시 포도주를 주님이 만드니까 잔치가 솟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왜 엘리사 했습니까?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죠? 성령의 역사를,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한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걸 아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첫 번째 기도가 제목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나에게. 모든 건 성령으로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에게 누가 기도가 왜 좋습니까? 딱 물으면 딱 한마디만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좋습니다. 기도하니까 뭐 교회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게 아니라, 기도가 왜 좋죠?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살게 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복되게 하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13절 맨 마지막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어떻게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죠? 무엇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하리라. 네가 원하는 걸 간절히 정성스럽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정석이에요. 성도님들, 이게 응답의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 생활할 때, 제 기도할 때 그냥 95%가 그냥 성령님을 구합니다. 다른 현실적인 기도 제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끝나고 그런 기도를 오늘 한번 하려고 그래요. 다른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야.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365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구해요. 새벽 기도회 때도 성령을 구하고, 금요 기도회 때도 성령을 구하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변화시키고. 근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 성도님도 성령님 만나기를,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성령께 사로잡히를,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하기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 특별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돼요. 특별 집회, 그냥 일상의 기도 제목, 머릿속에 그냥 입만 열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으로 가득 충만해져야. 우리 교회 이름이 늘충만 교회거든요. 늘충만. 주일만 충만이 아니라 늘 충만, 늘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충분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충분하고 충족이 되니까 만족이 되면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풀소유가 되니까 무소유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 부인 못합니다. 언제 가능하냐? 채워질 때 버리게 되는 거예요. 벤츠를 내가 갖게 되면 티코는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성도님들, 엄청난 게 내한테 채워지면 시시해지는 거죠. 비교가 되는 거죠. 차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고 애착하고 그러고 있다면 그건 무슨 증거인 줄 아십니까? 속이 텅 비었다라는 증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애착 갖고 집착 갖고 있다면 내 속이 텅 비었다라는 증거.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하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득 차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부럽지도 않아요.
비교의식은 사라집니다. 피해의식도 없어져요. 저는 그래서 이 개척교회 콤플렉스가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저는 큰 교회 절대로 안 부러워요. 제가 개척교회 지하에 사고 있거든요. 냄새나는 지하에 사고 있어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부러운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탁월하고 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부러워요. 플러스 강예수 목사님처럼 머리숱이 많은 사람, 너무 부럽습니다. 그 외에는 부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성령님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마음이 사모함으로 사모할 때 응답이 잘 됩니다. 사모할 때 꼭 응답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마음이 사모함이에요. 그래서 항상 체크하죠. 네가 원하느냐 먼저 체크한 다음에 주님이 움직여요. 성도의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모함은 내 신앙생활의 엔진이고 동력이고 추진력이에요. 그 사모함이 꼭 있어야 돼요.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성도님들 정말 그런 말 있죠. 인생은 몇 살부터? 60부터. 이제 요즘은 이게 안 통하죠. 한번 같이 해주세요. 부평동부는 60부터 기도의 역사와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목적대로 응답하시고, 주님이 가장 좋은 말씀의 방향, 성령을 충만함을 구하는 것으로 응답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 부평 동부 그 새로운 역사를 성령님께서 써 내려가시도록 그런 축복이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같이 해주세요. 응답하라 2024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주께 가까이.